할렐루야. 오늘 말씀 제목은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인과응보라고 하는 말처럼 우리의 인생을 한 해 한 해 더 살아가다 보면 정말 뿌린 대로 거두는구나, 뿌린 대로 거두는구나 하는 이 말이 더욱더 피부로 와닿게 될 때가 많아요. 인과응보. 요즘 인터넷 뉴스에 소위 말하는 투스카니 은인이라고 하는 기사가 막 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클릭을 해가지고 봤더니 46세 되신 한영탁 씨라고 하는 분이 지난 12일 오전 11시 30분 화성의 그 제2 서해안 고속도로 평택기점 12.5km 지점에서 고의 사고를 냈습니다. 여러분, 고속도로에서 작은 사고가 나도 정말로 위험천만한데 고의로 사고를 냈어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인가 하고 제가 막 봤어요. 그랬더니 고속도로를 운전하고 가는데 앞차가요, 이게 심상치 않아요. 졸음운전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술이 잔뜩 취한 것 같기도 하고 계속 중앙분리대를 1차선에서 부딪히는데 멈추지 않고 계속 그걸 반복하는 거예요. 이거 뭐 일이 났구나 해가지고 차를 꺾어가지고 옆에 그 운전하는 사람을 보니까 이 사람이 그냥 완전히 기절을 한 거예요. 기절을. 그래서 순간적으로 이거 가만히 내가 못 본 척하고 놔두면 대형 사고가 나겠다 해가지고 자신의 차를 그 계속해서 부닥치는 차 앞에 서서히 갖다 대면서 멈춰 섰어요. 그랬더니 뒷차가 와가지고 꽝 하고 자신의 차를 부닥쳤죠. 다행히 두 대의 차가 다 멈춰 섰습니다. 나와가지고 그 사람 보니까 기절했어요. 의식이 없어요. 결국은 그래도 자기가 사고를 낸 거니까 자동차 뒷 범퍼가 깨지고 또 등이 나가고 한 거를 이제 전부 다 보험 처리를 했는데 현대자동차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 수리비를 우리가 다 무상으로 해줄 테니까 그냥 수리 받으시라고 그랬는데 이미 보험 처리했고 얼마 되지도 않고 그냥 내 돈으로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자동차 회사에서 그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이네, 해준다고 그래도 싫다고 그러네 하면서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2천만 원짜리 자동차를 새 차로 선물해 줬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경찰청에서, 인천경찰청에서 그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하면서 이 사람에게 표창장을 주기로 결정했고요. 또 LG그룹에서는요, 매년 1년에 한 번씩 의인상을 뽑아가지고 선물도 주고 뭐 상금도 주겠죠. 그렇게 하는데 올해의 LG 의인상은 바로 이 사람이다 해가지고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3종 세트를 선물로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정말 우리 아까 집사님 박수 치려고 그러시는데 정말로 이 기분 좋은 소식, 오랜만에 뉴스 보면서 정말로 정말 잘됐다 흐뭇한 뉴스를 오랜만에 제가 봤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인생 살아갈 때에 인과응보, 잘하면은 칭찬받고 또 잘못하면은 죄를 저지르면 바로바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면 우리가 죄짓고 그리고 선을 행하지 않고 살아갈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왜? 바로바로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참 잘했다 오늘도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예배에 오면서 하나님이 막 칭찬해 주시고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잘못할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야, 안 돼! 야, 안 돼! 막 내게 말씀하시고 하면은 우리가 정말로 전부 다가 올바르게 의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에 이와 같이 좋은 일을 알면서도 그냥 지나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왜? 요즘 세상에요, 괜히 잘못된 이상한 일로 내가 선의를 베풀더라도 그것이 이상하게 곡해가 되고 이상한 일에 휘말려서 복잡해지고 어려워질까 봐. 그 어느 순간 교통사고가 나도 목격자들이 경찰서에 불려가고 자칫 잘못하면 나도 가해자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것 때문에 모른 척 하잖아요. 쉬쉬하잖아요. 사람들 싸우는 거 봐도요, 말리기보다는 괜히 말렸다가 휘말리니까 그냥 지나칠 때가 있는 거예요. 못 본 척 할 때가 있는 거예요. 이러한 것처럼 우리가 바로바로 칭찬받고 바로바로 그 죄에 대한 훈계를 듣는다면 이러한 일이 없을 텐데 어떻게 해요? 좋은 일을 해도 때로는 비난을 받고 또 때로는 우습게 정말로 내가 그냥 한 일인데 선의로 한 것도 아니고 그냥 한 일인데 좋은 사람이다 칭찬을 받는 그러한 웃지 못할 상황도 발생하기 마련이에요. 참 그러니까 인생이요, 야, 운이 있어야 돼. 운이, 인생은 운이야, 막 그런 말들도 흥행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하나님은요, 여러분 살아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요 의인을 칭찬하시고 악인을 벌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 곳곳에 그 말씀이 분명히 여러 번 강조되어서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은요, 내가 남을 정죄하고 내가 남을 꾸짖고 훈계할 때에 하나님도 그와 같은 방법으로 너를 꾸짖고 훈계하고 정죄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네가 남을 계속해서 그렇게 안 좋게 하면은 하나님도 그 잣대를 가지고 너를 심판하실 거야. 1절부터 3절이 그 내용이라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울까요? 핑계치 못할 것이다. 머리칼까지도 다 세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부터 또 이 세상에 나오자마자 숨 다할 때까지 우리의 모든 것을요, 초고화질 CCTV로 음성까지도 녹음되는 걸로 우리의 인생을 다 일일이 찍고 기억하신다니까요. 잘한 것은 칭찬해 주시고 또 잘 못한 것은 깨닫게 하신대.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잘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잘못하고 살아가는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가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흰눈보다도 더 희게, 양털보다도 더 희게, 희고 깨끗하게 해 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다행이에요. 감사한 일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왜? 주홍과 같은 우리의 붉은 죄도, 씻을 수 없는 그 죄도 어떻게 해요? 물 가지고는 씻을 수가 없지만 예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깨끗함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 믿는다고 목사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성도로서 살아가지만 우리가 얼마나 남은 인생 동안 또 많은 죄를 저지르겠냐고요. 안 그래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정말로 다행인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는요, 죄를 짓더라도 어떻게 해요? 그것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행이죠, 다행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는 죄를 우리는 범할 수 있다는 거예요. 회개의 기회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회개하지 않는 죄가 우리에게 있다면 그것이 어떻게 해요? 겹겹이 쌓인다는 거예요. 겹겹이. 여러분요, 죄는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만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 죄를 그냥 쌓아두면요, 그것이 저 하늘나라 갈 때까지, 주님을 다시 만날 때까지 회개의 기회를 놓쳐버리면 그 쌓인 죄들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분들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지은 죄, 알고도 지은 죄도 용서하옵시고 모르고 지은 죄까지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 얼마나 철저한 회개의 기도입니까? 우리는요 정말로 알고 지은 죄도 있지만요, 우리가 모르고 지은 죄들도 참 많아요. 무심코 던진 돌 하나가 개구리에게는 목숨의 위협을 가하는 그러한 돌팔매질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상대방에게는요 정말로 마음이 찢어지는, 10년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는 그런 상처가 되어질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 한마디가 천냥빛을 갖기도 하고 말 한마디가 사람을요 살리기도 하고요 죽이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입술의 권세, 하나님의 지혜로부터 좋은 입술의 권세, 사람을 살리는, 사람을 세우는 그 권세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4절부터 6절을 보니까 참으신대요. 인내하신대요. 오래 참으신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식을 키울 때 이 자식이 언제 커가지고 사람 노릇하나, 언제 커가지고 애가 사람 노릇하나 싶을 때가 있어요. 물론 이쁘고 사랑하니까 다 받아주고 또 다 키워주고 하지만 얘가 도대체 언제 커서 사람 노릇할까? 여러분, 부모갱신이라고 하는 책이 나왔는데, 부모갱신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요, 오늘날 이 부모들의 그릇된 사랑으로 인하여 요즘 대학생들 중에는요 수강 신청하는데 엄마 아빠가 수강 신청을 대신해 주는 학생도 있대요. 대학원생이 되었는데 성적표가 나왔는데 레포트를 쓰고 또 출석을 다 하고 발표도 잘한 것 같은데 이 성적이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이 학부모가, 대학원생 학부모가 교수님을 찾아가서 면담을 하면서 우리의 성적이 덜 나온 것 같다고, 실제 있었던 일이라고 그래요. 이처럼 결혼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취직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끊임없이 자기 자식을 마치 캥거루족 아이처럼 그와 같이 하는 거예요. 홀로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는 아이를 만들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자식은요 부모의 거울이다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왜? 애들요, 목사님들 애들, 꼬맹이들 이렇게 놓고 보면요 말하지 않아도 얘가 그 목사님 아들이고 얘가 그 목사님 아들이고 얘가 그 목사님 아들일 거야, 답이 다 나와요. 왜? 똑같이 생겼어요. 얼굴이 다 자기 아버지랑. 그리고요 하는 것도요 비슷합니다. 하는 것도 비슷해요. 때로는 저희 아들이요 화가 나가지고 막 여기 계단을요 쿵쾅쿵쾅쿵쾅 하면서 씩씩거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요 제가 회개합니다. 하나님,
저를 닮았군요. 저의 어릴 적 모습을 닮았군요 하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모 갱신이라고 하는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방법대로 성경에 나와 있는 자식을 양육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정답에 인생의 해설서인 이 성경대로 자식을 키우고 성경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는 정말로 훌륭한 자녀를 키울 수 있고 뿐만 아니라 훌륭한 인생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거죠. 그러나 잘 알면서도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현 세태, 현 시대를 따라가면서 아유 저 엄마는 저렇게 하는데 저 아빠는 저렇게 하는데 나는 어떻게 하나.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 자녀들을 양육하고 또 내 인생을 살아갈 때에 그것이 정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저항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참고 또 참으시지만 회개치 아니하면 어떻게 해요? 그대로 보응하시리라. 즉 잘한 것은 칭찬하시지만 잘못한 것을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갖고 가면 그대로 하나님 보응하신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저 여러분들이요 항상 기도할 때에 회개기도부터 하는 게 여기에 있어요. 이유가 감사기도를 하고 우리가 회개하잖아요.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또 안 그러려고 했는데 지은 죄, 모든 죄들을 하나님 앞에 샅샅이 빠짐없이 아랠 때에 하나님은요 우리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너 왜 그렇게 했어? 왜 그렇게 했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왜? 이미 다 알고 계시니까. 그러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에게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다 하나님 앞에는요 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행하려고 하는 것, 즉 선을 행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영광과 존귀와 그리고 영생을 주신대요.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요? 평강을 주신대요. 이 10절 그리고 7절 말씀에 보면은 선을 행하는 자에게 우리가 아까 영광과 존귀와 능력 같이 찬양한 것처럼 이 영광과 존귀와 그리고 영생의 능력, 또 우리의 삶의 평강을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평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의 평안함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막 남들 보기에는 좋은 직장 다니고 좋은 집에 살고 그 차도 좋은 것 같고, 그런데 마음이 늘 불안하고 염려스러워. 너무 걱정되는 일이 많고 근심되는 일이 많고 곤고한 일이 많고, 그러면은 그 사람의 인생이 행복하겠냐고요. 여러분 마음의 평안함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마음의 평안함. 어떤 분은요 잘 사는 것 같아요. 다 괜찮아요. 그런데 그 마음에 병이 있어요. 오래전부터 이른바 조현병이라고 하는 병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누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 누가 나를 쫓아온다, 과대망상, 피해망상으로 인하여 그의 삶이 피폐해지는 거예요. 많은 것을 가졌지만 그걸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연예인들 중에도 몇 명이 그러한 병으로 인해서 누가 그만해 하는 것도 아니고 더해줘요 인기가 많을 때에 도저히 못하겠어요 스스로 하차하는 경우도 여러 번 있었잖아요. 이것처럼 여러분
마음이 또 우리의 정신이 우리의 심령이 영혼이 평안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13절 말씀해 보니까요,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여러분, 죄를 저지르면은 그에 따른 많은 공고와 환난과 그런 아픔이 있는 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미 의인되었으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영광과 존귀와 영생과 평강을 주시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아는 건 참 많아요. 예? 교회 다니면서 많이 듣고 또 성경도 보고 찬양도 하고 하면서 많이 들어서 이제는 세상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성에 대해서, 또 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해서 잘 알아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 아는 것뿐만 아니라 행하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13절의 말씀 기억나십니까? 불과 작년이에요, 작년. 예? 이거 기억나세요, 여러분? 작년에 2017년 표어로 행하면 축복의 주인공이 됩니다. 1년 동안 우리가 주부 앞에서 매일 52주 동안 본 거 아니겠습니까? 행하면 축복의 주인공이 됩니다. 행하여서 저렇게 많은 포도나무에 알알이 맺혀지는 열매가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공부 안 할래? 너 성적에 그 성적에 잠이 오냐? 막 그런 엄마들 있잖아요. 그런 아빠들 있잖아요. 그렇게 공포 교육을 하면은 좋지 못하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공포 교육을 우리에게 하지 않으세요. 참으시고 또 오래 참으세요. 그 하나님 앞에 기회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또 우리가 배우고 익히고 아는 것을 행한다면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축복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고 칭찬하는 것도 현재 있는 대상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대하는 미래의 대상을 칭찬하는 것이다. 이 문구가 저는요 마음에 와닿았어요. 우리가 자식을 칭찬할 때 현재의 자식의 모습을 칭찬하는 것도 있겠지만 더 잘 되라고, 어이구 밥 많이 먹네, 많이 먹네, 밥 잘 먹지, 밥도 잘 먹지, 미래의 모습을 그려보며 칭찬하는 거예요. 이 문구가 저에게는 그래 맞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마음, 부모가 자식을 향하여 바라본 그 사랑의 마음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구나 하는 것이 막 되게 느껴지면서 감동이 되어진 거예요. 지금 우리가 성도라고 또 집사라고 권사라고 목사라고 막 살아가지만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제가 부끄러운 게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한테 말할 수는 없는, 도저히 여러분들한테 고백할 수 없는 그 많은 것들이 제 안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저를 목사로서 막 사용하시잖아요. 이 문구처럼 네가 지금 잘해서 내가 너를 사용하는 것 아니라 앞으로 미래에
네가 더 좋은 목사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사용하는 거야. 그 메시지로 저에게 이 문구가 막 들려왔다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러분들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지금의 모습보다는 더 좋은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시며 준비해 주시며 지금의 여러분들을 축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행하여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행할 때에 혼자 행하면요 참 힘들어요. 여러분, 레슬리 웨드헤드 목사님이라고 하는 책을 많이 쓴 목사님이 있는데 그의 책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참호 속의 친구라고 하는 내용이 있어요. 참호 속의 친구. 참호라고 하는 거, 군대 갔다 온 우리 남자 형제들, 남자분들은 아실 거예요. 참호. 예? 사람이요 산에서 땅을 파가지고 한 요 정도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이 정도 높이에 땅을 판 거예요. 그래서 그 참호 속에서 은폐하며 적군들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거기서 기다리는 거예요. 전투 중에도 그곳에서 총을 쏘기도 하고요. 그런데 육군 교본에, 미국 육군 교본에 보니까 가장 안전한 참호의 숫자가 1명일 때냐, 2명일 때냐, 3명일 때냐, 몇 명일 것 같으세요, 여러분? 1명일 때, 2명일 때, 3명일 때. 이 셋 중에 가장 안전한 것은 바로 3명일 때라고 하는 거예요. 왜? 혼자 있으면요 적군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데 자잖아요. 꾸벅꾸벅. 밥 먹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쉬마려운데 적군이 찾아오면 어떡 해요? 바지에다 싸면서 막 공격해야 되겠죠. 근데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혼자는 힘드는 거예요. 2명이면 괜찮냐? 2명이면 1명보다 낫죠. 그런데 3명일 때는 어떻게 해요? 1명은 지키고 1명은 밥 먹고 1명은 자고, 밥 먹은 사람은 또 이 참호를 재정비하고 돌아가면서 자는 사람은 그냥 빨리 자야 돼요. 왜? 내가 눈 뜨고 일어나면 교대해 줘야 되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다윗과 요나단이 생각이 났어요. 그 참호 속의 친구, 한 배를 탔다는 말을 우리가 쓰잖아요.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동기가 2명 있었는데 한 명이 빗발치는 전장에서 총알을 맞았습니다. 그 총알 맞은 동기를 데리고 오려는데 상관이 야! 가지마! 돌아와! 소리칩니다. 그런데 막 달려가서 총 맞은 전우 그 동기를요 얼싸안고 돌아오다 자기도 다리에 총을 맞았어요. 겨우겨우 힘들게 왔습니다. 상관이 말합니다. 너 왜 말 안 듣고 이렇게 어리석은 짓을 하냐고. 네가 동기를 데리고 왔지만 그 동기는 이미 싸늘하게 죽어있지 않느냐고. 너마저도 지금 다리에 총상을 입고 큰 부상을 입지 않았느냐고. 왜 말을 안 듣느냐고 막 고래고래 고함을 쳤습니다. 그런데 그 참호 속의 친구는 말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이 친구에게, 이 동기에게 간 것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에게 갔을 때 그는 나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나는 네가 나에게 와줄 줄 알았어. 그 말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과도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참호 속에 친구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 인생에 진정한 참호 속에 친구가 되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대신하여 죄 없으시니가 먼저 목숨을 아낌없이 내어주셨어요. 그보다도 더 크고 놀라운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나와 같이 이와 같이 하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참호 속에 친구가 있기를 원하십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의 참호 속에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도 그 누군가의 참호 속에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서 이러한 참호 속에 진정한 친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 말씀처럼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또 우리의 삶이 겹겹이 맺어진 이 사랑의 관계로 말미암아 예수님,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족들 모두가 시슬과 날줄이 되어 결코 끊어지지 않는 아름다운 우리의 인생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행하여 축복의 주인공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 앞에 우리 모든 것을 자복하며 주님 보여주신 그 사랑을 우리도 실천하며 살 수 있는 주인공 되어 이 땅에서도 많은 축복을 얻고 저 하늘나라에서도 많은 상급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